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사했던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대부분 다 익명이에요. 왜? 익명인데 아주. 어떻게 또 익명은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 어휘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 또 익명은 또 알아서. 네. 중심되는 것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놀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학교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교회 언니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자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핸드폰 좀 잘 좋은 걸로 해주세요. 시력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좋아졌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 학생도 핸드폰 키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옷을 주셔서 감사하고 리코더를 잘 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교회 동생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을 옮기고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다른 유혹으로부터 인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X를 했어요. 왜 X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올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태어난 거는 예전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네. 올해 감사한 거. 네. 그래서 X를 했나 봐요. 한우 맛있는 이렇게 썼어요. 엄빠 걸 많이 사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아마 한우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외국 일본에 엄마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은 엄마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작은 엄마가 생겼대. 네. 교회에서 수련회를 재밌게 갔다 온 거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감사합니다. 이름이와 재원이와 선우와 또 누구 주혁이 같은데요. 주혁이와 에버랜드 간 것입니다. 여기 빼면 누가 줬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네. 혹시 저도 모르게 에버랜드 다녀왔네요. 5명이. 여기 가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얘기해요. 나중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생각이 나는데 과연 1620년이면 지금부터 400년이 전이죠. 400년 전에 처음 추수감사를 드렸던 그들은 과연 풍성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분들은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때는 뭐 미국이란 말도 없었겠죠. 어떤 신대륙이 발견됐는데 거기 가면 왜 땅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가서 첫 해 농사를 했는데 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가 조금 된 것 외에는 다 안 됐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Thanksgiving Day, 그죠? Thanksgiving Day를 영어로 직역하면 뭡니까? Thanksgiving Day를 영어로 직역하면 감사주일, 그렇지, 감사주일. 뭐가 빠져요? 추수라는 말이 빠져요. 사실은 감사주일인 겁니다. 왜?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감사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신앙적 자유, 신앙의 자유, 그것을 감사한 겁니다.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왜 영국이 핍박을 했냐면 영국 성공회는 그 왕이 정치에 있어서도 왕이고 교회에 있어서도 왕이에요.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왕이 지명한 이들에 의해서 비숍이 그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이 목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 성공회가 그 왕의 결혼, 이혼 이런 관계 때문에 너희 성당하고는 로만 캐톨릭하고는 더 이상 안 지내겠다. 이래가지고 영국 자체적으로 요즘 저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죠. EU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행하겠다고 한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기질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회의 대장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속의 왕이 어떻게 교회의 대장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공회가 행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하고 거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종교개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를 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은 교회가 목사를 지명하는 거지 그 누가 목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의복으로 어떤 의식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캐톨릭에도 보면 교황이나 비롯해서 추기경 아주 비싼 의복을 입지요. 머리에 이렇게 막 쓰고, 그래서 그 예식을 집례할 때 아주 근엄하게 집례를 합니다. 그것 자체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국의 왕이 반역, 어떤 혁명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왕이. 그리고 거주지도 제한했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을 허락받아야만 됐습니다. 단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그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사냥당했다 그랬습니다. 사냥을 당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대부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의 선조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미국 교회가, 호주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앞선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옮겨왔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607년에 그들은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네덜란드에는 기독교가
어떤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자녀들이 거기 계속 살다가는 복음을 떠나게 생긴 겁니다. 결정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요새 뭐 유럽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 조성표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게 되는데 지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독일에 오히려 선교지가 된 겁니다. 선교의 대상이 된 거죠. 유럽 가면, 미국 가면 미국의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령 하나만 떠난 게 아니죠. 동성애가 뭐다?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령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면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미국의 본류는 그동안에 복음을 복음대로 지켜왔지만 점차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 6년 전에 켈빈에 있을 때에도 그때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켈빈 CRC 교단 여성 안수를 허락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총신대에서 여성 강도사를 허락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오후에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불신앙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대륙으로 옮겨갈 것을 결정한 겁니다. 배를 2달을 탔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굶주려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100몇 명이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여기 보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53명에 불과했다. 반절이 죽은 겁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죽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은 겁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주 볼품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땡스기빙 데이로 드렸던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추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14년에 각 선교의 그 선교부들이 우리나라에 뭐 장로교도 오고 침례교도 오고 이렇게 왔죠. 감리교도 오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했죠.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주로 했기 때문에 인천, 강화도 같은 데 가보면 감리교가 많죠. 그리고 북한에는 장로교가 많고, 왜? 서로 그때 여기는 장로교가 하도록 합시다, 여기는 감리교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1914년에 미국 선교사의 최초 입국일을 감사해 해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의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 선교사님이 11월 셋째 주일날 오셨나 봐요. 추수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따라하자 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 이것을 기뻐해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했다. 1914년에 결정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의인 겁니다. 감사주의.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대요. 일본이 아주 복음이 굉장히 급속하게 부흥을 했대요. 부흥을 했었는데, 일본에 제가 그때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어떤 지도자가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몰살시킨 거예요. 그 뒤로 일본 기독교가 죽은 겁니다. 왜 일본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됐는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죠. 지금 일본은 1%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근데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켜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30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4절 말씀까지 무엇을 언급하냐면 나는 짐승과 같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저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 그러면 하늘에 바라보면 그 북극성이 일반 반짝 샛별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북극성이 별이 하나가 아니래요. 별이 3개래요. 그런데 3개가 하나로 보이는 거래요.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 채로 일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별과 별 사이의 어떤 거리 이런 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별이래요. 그 별의 불빛 때문에 천체 물리학에 의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빛이 자꾸만 변한대요. 밝았다가 조금 어두워졌다가 또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표준을 삼는 것이 매우 실상은 어렵다. 그런데 그 천체 물리학을 이렇게 해주는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천체 물리학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는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북극성이 그때 기울어는 태양보다 2,500배나 큰가 그렇대요. 이 별이, 별 자체가. 근데 그 옆에 태양만한 별이 하나 또 있대요. 그리고 약간 조금 떨어져서 또 다른 별이 하나 있대요. 이게 3개가 합쳐가지고 빛이 비추는 거래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참 겸비함을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참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총명한이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을까요? 지식이 있지요. 근데 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나는 거룩하신 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 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내가 아는 바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어떤 사실을? 감히 까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다 까부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제 자녀들이 다 죽습니까? 왜 제 재물이 다 날아갑니까? 왜 저는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 같은 겁니까? 저는 하나님 잘생겼는데,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능력과 그 권세를 알게 되었을 때, 너희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죠. 아굴이 그런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게 아닌 거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사절 말씀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지, 바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는 건지,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 소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소박사, 소신가 봐요. 그런데 기상학자신가 봐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34만 명인가? 정말 많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상, 영국 기상, 무슨 이렇게 그 기상을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데를 이렇게 해주면서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는데 아주 자주 폭풍이 불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3, 4일 뒤에 폭풍이 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맞는데 또 자주 폭풍이 불 겁니다. 근데 3일 뒤에 고요한 거예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구름이 있잖아요,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오신 거예요. 물을 싸뒀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싸는 건가? 여름 장마가 오는데 정원이는 우리나라 여름 장마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혹시 아나? 어디서부터 올까? 여름에 이제 장마비가 막 내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온다고요? 그 소박사에 의하면 우리 여름 장마가 인도에서 온대요. 인도에서 10,000km 밖에서 온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도양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물 수증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을 이루어가지고 10,000km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를 맞는 겁니다. 장마가 와서 아주 불편하겠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장마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건데? 우리나라 물은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장마가 없으면 우리나라 저수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장마가 와가지고 채워주지요.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땅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땅과 물의 경계를 결정한 그 힘이 도대체 뭔지.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물이고 뭐 흙이고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땅은 어디까지 있는 거고 물은 어디까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누가 결정했냐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누가 결정했는가? 원래부터 그랬다. 원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물과 땅을 경계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달에 가면 둥둥 떠갈까요?
달에 가면 둥둥 떠가잖아요. 우주인들이 내려가지고 아폴로 14호인가 해가지고 가서 둥둥 떠가는데 지구는 안 떠다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뭐가 우주선이 착륙해가지고 하면 둥둥 뜨잖아요. 근데 지구만 둥둥 뜨지 않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구만 똑같은 항성인데, 똑같은 별인데 여기만 뭐예요? 여기만 달라. 온 우주에 여기만 달라.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굴이 말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신지 나는 모른다. 그 이름이 무엇일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지, 그분의 이름은 뭡니까? 땅의 끝을 결정하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자, 샤다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또 뭐 있습니까?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아굴이 볼 때. 아굴이 인식했던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치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감히 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신존재를 우리 같은 식으로, 보통은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에 머리가 없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상이야. 머리 없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 혹시? 그런 우상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손하고 발이 없는 우상은? 그것도 없어. 그렇죠? 눈, 코, 귀가 없는 우상도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건 감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신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말 지니게 되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떤 신적인 영광을 훼손하리만큼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올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주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그 신적 존재에 의해서 여기 그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여기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됐다? 테스트 되었대요. 순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 되었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테스트가 끝났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에게 허탄한 말, 거짓됨, 그리고 거짓말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허탄한 말로, 거짓된 말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니까.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나는 어떤 존재다? 가난하면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남의 것 불평하고, 누구는 몇십억이 있어서 어디에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여기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나는 돈이 없으면, 나는 남을 불평하고, 하나님, 저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래서 거짓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저로 너무 부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한 사람들이 늘 그러하듯이, 뭐 하나님이 뭔데?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아굴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느냐? 수감사주의를 지냈던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주일이었던 겁니다. (1676년에) 1676년, 그러니까 1620년부터 한 56년 지난 6월 20일에 청교도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의역을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인 원주민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계속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약 70년이 지났는데 계속 어떤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저희는 이 같은 고통의 시리즈들이, 고통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시리즈로 왔던 겁니다. 이들에게 고통의 시리즈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 아굴처럼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왜 고통이 오는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지나가도록 하심으로,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들에 대한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그 고통의 시리즈들이 혹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희들에 대한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 말로 그 길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영광의 고백입니다. 왼손을 의료사고로 이루어졌던 외조모 할머니, 이 팔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왼손을 못 쓰셨으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0세 되신 외조모께서, 권사님이신 외조모께서 13일 동안 주사를 한 곳으로 나가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판을 못 쓰시게 되었을 때에도 오른손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 오른손으로 나머지 생에 사셨습니다. 감사해 하면서. 기독인의 감사는 그것이다. 혹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리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만을 금지시켰던 코로나 사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매 주마다 누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진 않을까, 그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를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음을 훗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스스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한 학생을 위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창문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지극한 감사가 있었으며, 믿음이 아니었다면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우리 자매님의 고백을 들을 때 참 이 가을의 추수감사 주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자궁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고 그러죠. 자궁 이식 수술. 전 세계적으로 자궁 이식 수술을 통해서 68명인가 하는 생명이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여자인데 자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자궁을 이식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식했는데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는데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장하다. 생명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수술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통, 그 준비, 이것을 통해서도 요새 아이를 낳지 않고 세상이 불안해서 이러니 저러니 결혼도 안 하고 이런 판에 그 누구의 자궁을 이식받아서라도 나는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쇠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들, 소의 털들만큼보다 더 많았던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 구원을 주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입증된 테스트가 끝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신앙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경배해 드리고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양무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길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